할렐루야. 문제는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전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1절에 10절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세대든지 완전 평등을 말하지만 사람 사는 사이는 빈부의 차이, 신부의 차이는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런 차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차별 대우를 하는 일들이 우리 사이에 실제로 있어 왔습니다. 그 국가, 그 사이가 사기 좋은 곳인가 나쁜 곳인가에 대한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빈부나 신분에 중시하여 사람을 차별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요, 물질의富裕는 신의 축복이고 가난은 신의 저주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은 물질의 복을 누릴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경과 대우를 받았고, 가난한 사람은 때로는 저주라 생각을 하고 또 무시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 그렇다 하더라도 저도 사랑하는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차별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교회는요, 부자도 있고 가난 자도 있습니다. 신분의 격차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차별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만약 오늘 빈부의 사이로, 신분의 사이로 사는 평가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진실로 영광의 주님을 원하지 않는 일인 것이고요. 이런 것은요, 이런 죄는요, 하나님께 희귀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사람과 사람을 차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외모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사람의 가치를 내면적에서 찾지 않고 외모만을 보고 판단하면 사람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차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는요, 사람을 차별은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또 빈부 귀천 등 사람들을 구분하는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구분 방법 때문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 이 문제를 중요히 다루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영광과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을 하는 같지 아니하니 사람 면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이 다윗을 보러 갔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걸림없이 준수한 이제 왕이 후보로 왔잖아요. 첫째를 보니까 엘리야를 보니까 너무나 마음에 드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어 그걸 왕으로 세우려니까 하나님이 이는 아니다. 사람 외모지만 나 이거는 중심을 본다. 사람은 뭘 봅니까? 외적인 걸 보잖아요. 어떤 환경, 어떤 지식, 어떤 외모, 어떤 또 키, 어떤 가정의 환경,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보는 것이 뭡니까? 중심. 중심은 나라는 거죠. 여러분, 외모는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외모는. 요즘에는 성형도 하잖아요, 성형이죠. 성형해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외모는 바꿀 수 있어요. 근데요,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중심을 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외모 보면 안 되고 중심을 봐야 됩니까? 왜 차별은 안 됩니까? 첫째는 사람의 가치는 외모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든든한 성격은 오랜 세월을 통하여 성선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외모는요, 하루에 수십 번씩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꾸미고 변경할 수 있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것은 사람의 가치는 외모에 있지 않고 중심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울은요, 용감하여 준수하여 키가 장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내부적인 것은요, 그러지 못했어요. 중심은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든 조건이 남의 눈에 띌 만한 조건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왕으로 세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외모로 여르고 있는 여러분 사케오는요, 아주 키가 난적입니다. 아주 키가 적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주님은 그의 집에 유하는 은혜를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가치는 외모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농장크의 경영부에 테일러 씨라고 사람이 지묘라는 그 청년이 찾아와서 잡을 나 좀 써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건강하고
진실을 보여가지고 그래서 그를 이제 일을 시켰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아주 주인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그 주인도 믿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지밀한 그 청년이 주인에 따라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된 거죠. 사랑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알고 이제 주인 노발대발하면서 이 가난한 자, 족보 없는 이 청년이 감히 어떻게 내 딸을 그렇게 사랑하냐고, 그래가지고 당장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렀어요.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헛간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가 이제 칼로 새긴, 지미 칼로 새긴 글자가 있는 거예요. 아브람 가이드라고 하는 이름이 적혀 있는 그런 글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때 당시 대통령이 누구냐면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제임스 아브람 가필드. 글자가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집에 와서 보니까, 사진 보니까 자기 집에서 일했던 청년이 뭐가 되고 있어요? 대통령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일 자기 딸을 만일 이제 그럴 짝을 줘줬으면 드리겠습니까?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위가 되잖아요. 사위. 그런 장인이 되는 거고 사위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외모를 보고 가난하다고, 족보가 없다고, 그래서 무시해버린. 여러분, 불분명하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성실과 진심을 무시해버린 결과 그런 자의 모습을 본받게 된 거죠. 사람을 우리가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의 외모와 내적인 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죄의 파멸 가운데 모든 선악과는요, 완전히 이중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와 그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근데 그것은 결국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잖아요. 여러분, 산에 나는 버섯도요, 강한 독을 지니고 있는 것은요, 생기사 아주 화려하고 먹음직스럽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모르고 그걸 요리해서 먹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죽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건강을 지나 화려하게 꾸미고 다니면 우리가 속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경우 대부분 자기의 부족한 것을 덮으려고 하는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에 아름다운 그 공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공주가요, 너무너무 아름다웠어. 근데 이제 결혼할 그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시켜야 되잖아요. 때가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누구를 결혼시키니까 이제 후보를 쭉 뽑았어요. 그러다 이제 최종 후보가 3명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3명이 이제 후보를 어떻게 이제 뽑을까라고 이렇게 하다가 그 왕이 그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출입문 셋을 보여줍니다. 그 문은 이제 금으로 하나를 만든 문이고, 또 하나는 은으로 만든 문이고, 또 하나는銅으로 만든 문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너희들 선택하라. 금으로 된 문을 선택하든지, 은으로 된 문을 선택하든지,銅으로 된 문을 선택하든지 선택하라. 그러면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아름다운 공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선택하라. 그래서 이제 한 청년은 공주는 아름다우니까 금으로 된 문에 있을 것이다 라고 선택을 해서 그 앞에 딱 서는 거죠. 또 하나는 청년은 너무나 화려하면 좀 그러니까 음으로 된 그 측면에 서 있는 거죠. 또 한 청년은 공주는 아름답기를 하지만 마음씨로 너무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금이나 은으로 된 문이 아니라銅으로 된 문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에 서 있는 거죠. 문이 열렸습니다. 금으로 된 문에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은으로 된 문에 있었겠습니까?銅으로 된 문에 있었겠습니까?銅으로 된 문에 딱 여니까 거기 아름다운 공주가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사야 53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주님 앞에 자라난 길을 여는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그 우리 보기에 흠말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외모와 내적인 모습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외모는요, 우리 보기에 흠말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해서 목숨을 버리까지 하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심한 고통과 곤욕 속에서도 입을 열지 않은 영원한 인내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별을 차버리면 안 됩니다. 또 왜 사람을 차버리면 안 되냐? 세 번째는요, 우리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뭘 가졌습니까?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가졌습니다. 오늘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1절 말씀. 우리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차별하면 안 되는 거죠. 부자라고 해서, 많이 가졌다고 해서, 또 똑똑하다고 해서, 외모가 또 잘생겼다고 해서 여기 앉으세요. 근데 가진 것도 없고 별로 생기지도 못하고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은 오든지 말든지, 이것은요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차별하지 말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 한다면 차별하면 안 되는 거죠. 누구를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는 우리 영광의 주님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사람을 대하던 때 먼저 우리들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은 주님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믿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같은 사람은 대할 때 그 사람보다 영광의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 예모로 사람을 차별해야 됐습니다. 영광의 주님은 영광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영광의 은혜를 입은 자가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영광을 드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택하셨습니다. 주님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를 외모를 보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은혜입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 주님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의 자격이 있다고 여러분 여겨집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았습니다. 외모를 보고서 우리를 불렀다면 우리가 지금도 잘할 것이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외모가 없었습니다. 외모는 우리의 선천후의 자격, 지식, 부요, 선행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말씀하기를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들은 오히려 주님을 떠나서 지약증에 거했던 자들입니다. 주님과 원수됐던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를 어떻게 했냐? 부르셨어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 때 갈 때 여러분 하나는 뭐라 했습니까? 외모를 보지 말라, 키를 보지 말라. 하나는 뭘 보신다? 중심을 본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전에는 차별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차별하지 않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또 왜 우리가 네 번째 우리가 차별 안 되느냐? 하나님이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특권을 베푸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내 사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셋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을 부유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걸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하늘을 택하시고 부르신 데는요,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노력이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 구원한 것은 전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것이 뭡니까? 은혜다. 은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먼저 전파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노력이나 부유함이나 잘못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에 미련한 자, 가난한 자, 멸시하는 자, 없는 자를 택하여 세상 것으로 부하고 능력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물론 가난 자체가 물론 덕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난은 우리 게으름이 때문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세상 부유함이 역시 부끄러운 것이거나 악한 것이 아닙니다. 자랑할 것도 아니지만 부함이 정죄를 받거나 악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부자 버러로 가난한 자들이 복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열망이 더 많다는 거죠. 우리 한국 보면요, 우리 한국이 지금 얼마나 잘 사는지 아십니까? 상당히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이 정말 잘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나는 어려운데 힘든데 하지만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요, 세계적으로 보면 굶어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운 나라 가면 1달러만 줘도 막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럼 여러분 1달러 정도는 사람들이 막 모여듭니까? 우리 한국은요. 1달러 얼마입니까? 한 1,000 얼마 가죠. 애들도요, 잘 안 받아요. 여러분, 용돈 내가 예를 들어, 아이한테 예를 들어, 우리 중고등 학생들의 예를 1,000원을 준다. 용돈을 1,000원. 여러분 잘 받겠습니까? 물론 받긴 받겠죠. 근데 참 어려운 날은 1달러만 줘도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넘칩니다. 얼마나 부자입니까? 풍요합니다. 막 남아서 버리고 맛이 없어서 버리고 음식도 피죠. 그것이 의대로 보시면 안 됩니까? 근데 한국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버리고 계시는요, 정말 교회가 성장됐어요. 부흥됐어요. 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몸부림을 쳤어요. 근데 좀 사니까 이제는 편안해졌어요. 교회들이요, 예배가 식어졌어요. 기도가 식어지고, 기도가 없어지고, 새벽 기도가 없어지고, 금요 기도가 없어지고, 그런 시대에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늘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범칙을 인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왜 우리가 차별 안 되느냐?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외모로 판단하는 거, 차별하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또 죄라고 해도 마음속에 있는 죄라고 생각하고 또 작은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계명을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법, 인간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법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요, 이웃사랑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사랑을 네 자신같이 하라. 원수 갚는 것도 죄라고 말씀합니다. 형제에서 원망하는 것도 죄라고 지적을 합니다. 성경 이웃을 사랑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내 자신같이 하라. 내 몸같이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몸도 귀하잖아요. 여러분 몸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몸만 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몸도 귀한 거죠. 다른 사람도 귀한 거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도 귀한 거죠. 가난한 자로 귀한 거죠. 헐벗은 자로 귀한 것입니다. 가진 자면 귀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우리는 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는요, 하나님 형상도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형상도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귀한 존재입니다. 또 왜 귀합니까? 주님이 여러분에서 뭐까지 흘렸습니까? 피까지 흘렸습니다. 생명까지 주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난하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보낼 것이 없다고 무시해.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차별하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무한한 존재가 아닙니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서 살아갑니다. 나는 대단하다고. 그렇게 착각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서 얼마나 가졌습니까? 내가 얼마나 압니까? 내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근데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이 같은 외모에 있지 않다. 여러분, 사람의 외모와 내적인 인격은 일치하지 않다. 우리는 특별히 뭘 가진 자입니까?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근데 믿음을 갖던 자들이 뭡니까? 차별해요. 이제는 우리가 차별하지 않기로. 또 하나님의 가난한 사람에게 덕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외모로 차별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어기는 거예요. 차별 않고 모두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차별하지 않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람은 외모는 사람의 가치를 적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특별히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차별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차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삶, 모두를 품을 수 있는 삶,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삶 되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